저희가 오늘은 20번째 질문과 22번째 질문까지 세 가지 질문에 관한 그리고 그 답에 대한 내용을 살필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비참함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이러한 죄인으로 만드셨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아담이 지은 죄였고 그 아담의 죄악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그것에 대한 해결은 결국은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담이 온 인류의 죄지은 대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대표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 이 20번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해결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로부터 해방받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렇죠?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공식이 세워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0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해서 타락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이 당연한 질문이겠죠. 놀랍게도 여기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이것이 대답이에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그러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거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매우 제한적인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도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지옥이 없어, 지옥은 실제하지 않아, 이렇게. 혹시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기가 지은 죄의 형벌을 다 받고 나면, 죄값을 치르고 나면, 그러면 그는 처음 계획된 대로 구원받아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던져볼 질문이 한 가지 있죠. 바로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그때 생기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생기는 문제는 무엇일까,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더 옳겠죠.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에 여기엔 믿는 사람도 포함되고 세상에 많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편에 선 사람들, 악을 행하고 죄를 짓기를 밥 먹듯이 하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자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얻는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구원사역을 믿기는커녕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실제 있고, 이런 사람들, 더 나아가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에 포함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 구속 사역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배반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에 포함됐는데 그들도 구원받는가? 만약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는다면, 착하게 산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무엇과 충돌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이 의로운 성품을 욕보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매우 단순한 질문과 대답이었지만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욕보인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은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선택한 그 누군가를 위한 그러한 사역이었다 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사람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죽는 순간,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자기 삶을 절제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정말 공정한 일입니까? 공평한 일입니까? 정의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한 가지 질문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겠죠. 그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20번째, 이 20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그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접붙임, 사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접붙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밭을 갖고 보시거나 특히 유실수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성경에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를 이야기하죠. 돌감람나무에서 먹지 못할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어떤 농부가 그 돌감람나무를 잘라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요. 그러면 여전히 돌감람나무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뿌리를 만드는 것이 이 나무의 뿌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만드는 것이 이 뿌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거예요. 뿌리로부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죄악의 열매들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끊겨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축복의 열매, 영생을 열매로 맺게 된 존재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붙임된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결국은 접붙임 될 때에 이 접붙이는 것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접붙임의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접붙이신 가지들마다 그리스도의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느냐, 누구의 주권적인 역사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접붙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신 자들만이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과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속 사역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 그런데 이 접붙여지는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대답에서 말한 것처럼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접붙여지는 일 자체가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자, 그러면 21번째 질문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던져질지 예상하시죠? 참된 믿음? 그럼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21번째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믿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길게 이야기했지만 참된 믿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확실한 지식과 그리고 굳은 신뢰. 올바른 지식과 확실한 굳건한 확신,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확신, 이 두 가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 감정? 믿음을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그 믿음의 시작을 해야 하는가? 때로는 감정적인 요소도 배제할 수 없겠죠?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어 라는 이러한 생각. 또 의지도 중요합니다. 의지도.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관없어, 그냥 믿어 라고 말하면 그것은 어떤 믿음이 될까요? 맹목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 그냥 믿어.
상관없어. 그냥 믿어. 믿으면 돼. 네, 믿으면 돼. 도대체 뭘 믿는데? 아니 그냥 믿어. 어떻게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맹목적인 믿음만 있냐? 아니죠. 그냥 대충 믿는 믿음도 있어요. 가이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믿으면 되지요. 그냥 믿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상관없어요. 그냥 뭐 느낌상 분위기상 봐서 아멘, 아멘. 믿음의 표현? 대충 믿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시작, 참된 믿음의 첫 번째는 바로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식. 확실한 지식, 올바른 지식.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이걸 반대로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뜨끔할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 아시겠네요. 아주 그냥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아시겠네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저도 이 바른 지식, 확실한 지식 이 부분에 얼마만큼 확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 참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 이 참된 지식이 요구하는, 참된 믿음이 요구하는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무두실라가 969세를 살았지 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부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가나안 점령했던 지역들, 지역 이름, 또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내용들, 사실 너무나 헷갈리거든요. 이름들이 반복될 때는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발음조차 힘들어요. 그러한 셈이라는 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